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더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이물어 먹되 선악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하게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자, 이렇게 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본즉, 자,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보고 또 보고 자주 보고 늘 봤겠죠. 왜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의문을 가졌겠죠. 그런데 뱀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이전과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즉.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건 대부분 두 가지예요. 뭐냐?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근데 오늘 뱀은 무엇을 통해서 먼저 미혹했어요? 귀죠. 하와의 귀. 그 듣는 귀를 미혹했어요. 먼저. 듣는 귀를 미혹해 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을 수밖에 없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나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어. 웃기지 마. 그런다고 내가 따먹을 줄 알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따먹을 수밖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광고라든지 상품 광고하는 거 보면 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므로 우리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홈쇼핑 보세요. 홈쇼핑 보면 우리 사고 보고 듣고 사게끔, 전화하게끔, 배를 누르게끔 만들어요. 얼마나 막 지금 내가 안 사면 저거 영원히 막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고 내일 모레도 팔고 내년에도 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느냐? 지금 내가 저거 안 사면 굉장히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엄청 막 다른 사람 다 싸게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배를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그 교묘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해서 우리가 그들을 추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와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 했어요? 아직 그들은 죽음이 뭔지 모른다 했죠.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경각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 땅이 비로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듣지 않았느냐? 그 시대만 해도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홍수 그러면 알죠? 자, 곧 홍수가 갑니다. 폭우가 내릴 겁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겁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어제 전라남도 함양 같은 데는요, 전 국민이 그 시내에 전부 다 대피령이 내렸대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대요. 그 사람들은, 야, 이 홍수가 났는데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요. 근데 노아 시대 때는 아니야. 이들은 아직 비를 몰라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북극이 됐든지 남극이 됐든지 온도가 25도. 사람 살기 가장 쾌적한 온도예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만으로도 모든 동식물이 먹을 만한, 바다도 있었으니까, 물도 있었으니까. 근데 비는 없었거든요. 그들이 경각시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와하고 아담은 죽음이 뭐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게 뭐야? 죽는다는 게 뭐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이 땅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게 뭐지? 대충 어린 짐작은 합니다. 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또 화산 폭발? 화산 대폭발로 이 지구가 폭발이 일어나나?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이 다 불바다가 되나? 아니면 무슨 유성이 떨어져서, 해성이 떨어져서 이 지구상이 옛날처럼 그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가 오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보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은 그들의 경험 이전의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 뭔지 몰랐다 할지라도. 근데 그들이 한 번 따먹고 두 번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서 어떤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서 만약에 그들을 징계한다면 이 세상에 아마 범죄는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즉시로 막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징계해버리신다.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막 벌을 내리면 이 세상에 아마 죄는 없어질 겁니다. 그 대신 뭐는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 말씀 드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7절 말씀,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우리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시력이 1.5에서 3.0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아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몰라요. 선, 악을 구별하게 됐지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벗었네? 아, 부끄럽다. 너무 과도한 부끄러움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되면 피하게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누구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오니까 야 하나님 오신다. 뭐죠? 죄 지었잖아요. 따먹지 말고 따먹었잖아요.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좀 알려줘라.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가서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 가서 얘기 좀 해줘라 하고 보낸 게 누구예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게 구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받고 근데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백성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가자.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말을 순순히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잘 안 돼요. 또 왔다가 또 용서해 주니까 또 다시 그 길로 가. 또 가서 뭐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그들이 와서 용서함 받고 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많잖아요. 525자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이 찬양 있죠? 또 527장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왜 이런 찬양이 있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돌아온다면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오면 한 대 맞지만 나중에 오면 3대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집 나간 그 탕자, 그 아들이 매일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문 밖에 동네에 오기 위해서 늘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신약시대는 누굴 보낸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선교사들 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뭘 기회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고 아담아 이놈 따먹지 말라고 하는 왜 따먹었느냐? 일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아담의 그 입속에서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벗은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왜 벗은 게 두려운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죠.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요, 얼른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이, 두 발이 그냥 싹싹싹 빌었어야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 핑계된 거예요? 누구 핑계된? 하와 핑계된 거예요? 하나님 핑계된 거예요? 하와가 줘서 먹었지만 결국은 누구 핑계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습니까?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하와 안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 질문과 똑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셀모에서 이 질문 나왔잖아요. 아니 그럼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하와의 질문 똑같은, 아담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안 만들어 줬으면 하와가 날 꼬시지도 않았을 테고 나는 결단코 난 절대로 선악과 안 따먹을 건데 하와가 꼬셔서 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죠? 다 죄의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변명하잖아요. 뭐 죄 짓을 때마다 변명하잖아요.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게 다 변명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때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 내가 괜히 만들어졌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이제 저 여자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뱀이 꿰다고 해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우리 미혹해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적인 것은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떤 선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끊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함, 장성한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유업을 이었죠. 어떤 자가 유업을 믿는다고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미혹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냥 뱀의 꾀임에 보니까 그냥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안 죽는다니까.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냥 따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권리를. 딱 하나만 못 따먹게 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한 가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되면서 보디발의 집에 즉 다시 이직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딱 한 가지를 제한을 뒀죠. 어떤 제한을 뒀어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뭐만 하지 말아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2인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내 여자,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 건드린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거기서 끝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꿈, 왕이 되는 꿈, 리더가 되는 꿈, 그 모든 꿈은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설정을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왜 관계 설정을 해 놓으셨느냐?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설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설정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 플러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뱀은 할 말 없음.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뱀, 너 왜 하와를 꼬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지 않으셨어요.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징계가 들어갑니다. 누구부터? 역으로 뱀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들짐승에서 갑자기 네 다리가 없어지고 뭐가 된 거예요? 파충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뱀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다리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있답니다.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징그러워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먼저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들짐승에서 파충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흙을 먹을지냐. 다시 말하면 배로 그냥 평생 동안 기어다닌다는 거죠.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그냥 이 한 구절로 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의 영적인 싸움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뱀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우리 여자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그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요,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러분, 뱀하고 사람에게 내린 징계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 뱀은 그냥 그 징계로 영원히 그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흙을 먹으면서 흙 위를 기어다니면서 그는 살아야 되고, 거기서 아무런 삶의 의미, 어떤 기쁨 이런 게 없습니다. 짐승이니까.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는 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지만 그 형벌이 힘들고 고통이고 땀은 나지만 그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이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임신하는 고통을 얻었지만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셨고요.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어서 수고 평생 동안 내가 땀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형벌을 내렸지만 그 형벌이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이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살아가는 그 자체,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지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얻었지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기쁨,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했을 때에 얼마나 큰 성취감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기쁨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풍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 그게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이 안 나겠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번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갖게 되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의 본성인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고 싶어. 너희와 얘기하고 싶어. 너와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 너와 늘 얘기하고 싶어. 너와 대화하고 싶어.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나는 내가 항상 네가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 주신 그 모든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악한 거는 빼고요.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내 심장부터 떼주고 싶은 마음.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런 시험 영상이었어요.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 이식할 순서를 기다리니까 거의 1년도 넘게 2년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설정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 심장 이식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러면 내 신장 이식하면 되지 뭐. 그 엄마는 어떡하고?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살 만큼 살면 그게요 농담이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진지함,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너는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잖아.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심장 떼어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물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리라,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노아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서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딸과 두 딸과 엄마와 그리고 그 사위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지만 그 사위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불뱀 사건도, 출애굽 때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7.4 같은, 왜 7.4냐? 물리면 7발 뛰기 전에 죽는다 해서 7.4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 그냥 7.4를 뿌려버렸으면 7발 뛰기 전에 다 죽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그 불뱀이 물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고통당하다가 죽는데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려주셨어요. 보면 성경의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즉시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뭘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나 예언자들 보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단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단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 다 용서해 주신다. 다 구원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많은 전도자들,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온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서 저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가는 것이 부족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로, 저 북한 땅에도 계속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북한에 가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어용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었어요. 평양이 있답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목사, 가짜 성도를 다 세워서 가짜로 설교와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40일 후면 여기 멸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니느웨가 그냥 멸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외치지 않고 그냥 에이 40일 뒤면 니네가 망한단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대충 이래 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이리까지 금식하며 다 회개했던 것처럼 북한 땅에도요. 복음을 그냥 대충 전했는데 가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진짜 성도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지만 가짜 교회에서도 진짜 성도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고 파송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